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저희는 교회는 1년 본문을 정해놓고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렇게 같은 인물을 다시 한 주 동안 만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 일부에 저희가 베드로를 만났는데요. 오늘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서 더 어려웠고 또 평소보다 준비하는 데 시간이 더 많이 걸렸습니다. 같은 인물을 다시 말한다는 것이 조심스럽기도 했고요. 또 하나님께서 왜 다시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더 오래 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묵상할수록 제 마음에 남는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참 남 같지가 않구나. 주님께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누구보다도 먼저 반응을 하는데요. 그런데 막상 바람이 불면 또 누구보다도 먼저 흔들립니다.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은 아닌데 현실이 눈앞에 커지면 금방 두려워집니다. 주님이면 가겠습니다 하고 발은 내딛었는데 조금만 파도가 세게 치면 어느새 주님보다 바람을 더 크게 보는 사람. 베드로를 보면 꼭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늘 먼저 말합니다. 또 먼저 반응하고 먼저 튀어서 나옵니다. 한마디로 정리된 사람은 아닙니다. 조용히 뒤에 서서 실수 없이 자기 몫을 해내는 사람도 아닙니다. 제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참 요란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적어도 예수님 앞에서는요,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숨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괜찮은 척하지 않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자기를 다듬어서 가져오지 않습니다. 무서우면 무섭다고 하고요. 가고 싶으면 가고 싶다고 하고 무너지면 무너진 채로 주님을 부릅니다. 사실 우리는 주님 앞에서도 자꾸 우리 자신을 정리해서 예쁘게 포장해서 가져가려고 합니다. 기도할 때도 진짜 마음보다 정답 같은 말을 더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도 사실은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도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며 앉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힘들어도 힘들다고 말하지 못하고 무너져도 무너졌다고 인정하지 못한 채 어떻게든 버티는 사람처럼 서 있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베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늘 자기 상태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이런 질문을 붙들게 되었는데요.
왜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를 사용하셨을까입니다. 조금 더 차분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덜 흔들리는 사람도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자주 흔들리는 베드로였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베드로에게 있기보다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찾으신 분이 아니라 흔들리는 사람을 붙드는 분이시기 때문인데요. 완벽한 사람을 쓰시는 분이 아니라 넘어지는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 베드로를 끝까지 붙드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드러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여서 배에 태워 먼저 건너가게 하신 뒤에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바다로 나아가는데요. 그런데 밤이 깊어지고 바람이 거세지면서 배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제자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배를 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탄 배예요. 그런데 그 배가 흔들립니다. 이 장면은 우리를 바로 세우게 되는데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 뜻대로 살면 길이 편안하고 잔잔해질 줄 압니다. 순종하면 바람도 덜 불 것 같고요. 말씀 붙들고 살면 어둡고 무서운 밤이 짧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믿음으로 살면 이런 풍랑쯤은 그냥 비켜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하는데요. 순종해서 탄 배인데 흔들립니다. 예수님의 말씀 따라 나선 길인데 풍랑 한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도 거센 바람이 붑니다. 그러니까 흔들린다라고 해서 내가 지금 잘못된 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려움을 만난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흔들리기 시작하면 자꾸 스스로를 의심합니다.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지금 주님 뜻에 어긋난 행동을 하고 있나? 내 믿음이 약해져서 그런가? 혹은 내가 정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나?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그렇게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도 사람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길에도 밤을 지날 수가 있는 겁니다. 풍랑이 부는 것은요, 불순종의 표지판이 아닙니다. 때로는 믿음의 자리에서 만나는 현실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의 모습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는 드린데 내 마음은 잔잔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여전히 현실은 무겁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매도 그럼에도 두려움이 자꾸 올라옵니다. 가정의 문제, 몸이 아픈 건강의 문제, 혹은 사람 때문에 지친 마음, 앞날에 대한 막막함. 겉으로는 가만히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오래전부터 바람을 맞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런데 걸어서 오세요. 제자들을 떨게 하던 그 바다 위를요, 제자들을 무섭게 하는 그 바다 위를, 그 파도 위를 주님께서 밟고 오십니다. 제자들에게는 어떤가요? 두려움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주님께는요, 통치의 자리입니다. 제자들에게는 무너질 것 같은 바다인데 주님께는 발 아래에 있는 바다입니다. 우리가 어쩌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것이 우리 주님께도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집어삼킬 것 같은 파도도 주님에게는 발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유령인가 하며 더 무서워합니다. 이 모습 어떤가요? 우리와 다를까요? 주님은 가까이 오시는데 현실의 두려움이 커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삶의 바람이 거세어질수록 말씀은 들려도 마음이 다칩니다. 은혜는 분명한데도 내 안에 깊이 내 삶으로 스며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현실의 두려움이 우리의 눈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럴 때 그때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의 순서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먼저 바람을 멈추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자신을 알리셨어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은 늘 여기서 시작합니다. 내 상황이 먼저 풀리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지금 내게 오시는지를 다시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자꾸 문제가 해결되면 평안할 것 같고요. 답이 나오면 믿음도 쉬워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평안은 바람이 그친 뒤에 오는 게 아니라 바람 한가운데서 난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알아볼 때 시작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베드로가 반응해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 한마디에 베드로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두려움 속에서도요, 베드로의 마음은 여전히 예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가고 싶은 사람이에요. 무섭지만 가고 싶습니다. 흔들리지만 가고 싶은 겁니다. 눈앞에 바람과 파도가 여전히 두렵지만 그래도 주님이 계신 쪽으로는 가고 싶은 거예요. 믿음은 이런 겁니다. 모든 것이 다 계산되고 나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확실해진 다음에야 한 걸음 떼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주님께 가고 싶은 마음 때문에 움직이는 겁니다. 어쩌면 그래서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의 이 예배도요, 믿음의 한 모습일 겁니다. 새벽에 나온다는 것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몸도 피곤하고요, 상황도 여의치 않아요. 마음으로는 불가능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침잠이 많은 사람에게는 더 어렵고요, 삶의 무게가 무거운 사람에게는 더 큰 결단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새벽 기도는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가는 기도라고 하더라고요. 예배라고. 그럴까요? 그런데 이 많은 어려움과 내 마음의 갈등을 이겨내고 새벽 예배를 나올 수 있는 그 마음 하나 붙들 수 있는 이유는요, 주님께 가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저는 그 걸음이 참 귀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강해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힘들고요, 쉽지 않고요, 오늘은 안 될 것 같은 마음도 있는데 그럼에도 주님께 나오고 싶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리에서, 바로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주일 예배나 수요 예배나 이 예배와는 다른 결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완벽한 사람이 드러내는 힘이 아니라 주님께 가고 싶은 사람이 내딛는 걸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바로 그 믿음을 몸으로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시자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걷습니다. 우리는 늘 그 다음 장면은 익숙해요. 어떤가요? 빠지고 무너졌고 결국 안 되었다는 것. 그런데 그 전에 베드로는요, 분명히 배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이 대목이 가볍지가 않았어요. 배는 흔들렸지만 그래도 붙들 수 있는 자리였어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었고요, 발을 디딜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익숙한 안전함을 떠난 겁니다. 눈에 보이는 안전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 실제로 여긴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의 마음속 결심만으로는 머무르지 않습니다. 믿음은 말씀 때문에 내가 붙들고 있던 배를 떠나서 내 발이 닿고 있는 안전을 떠나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30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베드로를 무너뜨리는 것은 어떤 새로운 문제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이미 바람과 물결로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밤은 깊었고 배는 흔들리고 있었고 상황은 조금도 나아진 것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런 현실이 있었다는 데 있지 않아요. 어느 순간 베드로의 시선이요, 예수님에게서 떠나고 바람으로 옮겨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주님을 보고 있었어요. 예배할 때는 주님이 보였고요, 말씀을 들을 때는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기도할 때는 맡기고 싶었어요. 그런데 조금만 지나면 다시 현실이 커집니다. 문제가 더 크게 보이고요, 사람의 말이 더 선명해집니다. 내 상황이 무겁게만 느껴집니다. 주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닌데 어느새 시선은 자꾸 바람 쪽으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눈에 주님보다 바람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일이 바람이 되고요, 내 몸의 아픔이 바람이 되고요, 사람 때문에 생긴 상처가 바람이 되고 막막한 내일이 바람이 됩니다. 우리는 바람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바람을 너무 오래 바라보고는 삶을 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베드로의 모습이 보입니다. 빠져들기 시작하는 그 순간이요, 베드로가 이렇게 외쳐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믿음이 없는 사람 말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물에 빠지는데 그 배에 탄 사람들은 다 누구였죠? 동료도 있었고. 베드로가 수영을 할 줄 몰랐을까요? 그런데요, 베드로는 적어도 자기를 누가 살릴지 아는 외침이었어요. 베드로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요, 바라보는 방향은 정확했습니다. 무너지는 순간에도 주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자여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작고 흔들리는 믿음으로도 끝내 주님을 부른 사람입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믿음이 작은 것을 아셨어요. 그가 흔들릴 것도 아셨고요, 금방 바람을 볼 것도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소망은요, 믿음의 크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붙드는 그 힘에 달려 있지 않다는 말인데요. 우리를 살리시는 것은요, 주님을 완벽하게 붙드는 우리의 손이 아니라 흔들리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손입니다. 3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즉시 손을 내미셨대요. 한참 지켜보다가 좀 더 가라앉다가 네가 나를 찾나? 네가 다른 사람 찾나? 보자가 아니라 그냥 바로 즉시 손을 내미셨대요. 주님은 베드로의 흔들림보다 빠르셨어요. 베드로가 물에 빠지면서 느끼는 그 공포보다도 더 빨리 손을 내미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흔들리는 자신을 보며 실망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무너졌네. 나 또 왜 이랬지? 또 이 현실 앞에서 내가 작아졌네. 그런데 주님은요, 그런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작은 믿음이라고 버리지 않으세요. 흔들리는 자를 향해서 손을 내미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치는데요,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저라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오늘 말씀의 목적지가 선명해집니다. 믿음의 여정은요, 내가 얼마나 잘 걸었느냐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 버텼냐, 오래 버텼냐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람을 보다가도, 빠져들다가도 결국 우리가 도달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는 바로 주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결국에는 우리를 그 자리까지 데려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바람과 파도가 크게 보였지만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남습니다. 제자들은 풍랑 속에서 두려움만 겪은 것이 아니라 그 한가운데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물어볼 수 있는데요. 내 시선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주님입니까? 바람입니까? 그리고 나는 흔들릴 때 누구를 먼저 찾습니까? 내 경험과 내 사람입니까? 아니면 주님입니까? 생각해보면 우리 안에도 베드로가 있어요. 주님께 가고 싶은 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오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기도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불가능할 것 같은 현실에 발을 내딛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바람이 불면 금방 시선이 흔들려 버립니다. 주님보다 현실을 더 오래 보고 있고요, 말씀보다 상황을 더 크게 보고 은혜보다 두려움을 더 붙들게 됩니다. 그게 우리 안에 있는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 다른 베드로도 저희 안에는 있어요. 무너지는 순간에도 끝내 주님을 부르게 되는 사람. 빠져들면서도 사람보다 먼저 주님을 찾는 사람. 바로 그 베드로 때문에 우리는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의 희망은요, 우리의 소망은 흔들리지 않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완벽하게 걸어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크고 강하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희망과 소망은 흔들리는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요, 아주 작고 흔들리는 믿음일지라도 끝내 주님께 향하게 하시는 은혜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분명하게는요, 빠져드는 베드로를 붙드신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너무 괜찮은 척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리된 사람인 척 하지 말아야 해요. 힘들면 힘들다라고 말하고요, 무서우면 무섭다라고, 아프면 아프다라고 주님 앞에 그대로 나가면 됩니다. 베드로처럼 말이죠.
주님께 가까운 사람은 언제나요, 차분하고 실수 없는 사람만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삶을 살면 참 좋겠죠. 그런데 오늘 제가 묵상한 본문에서 깨달은 것은요, 오히려 자기 상태를 숨기지 않고 주님께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많은 실수를 했어요. 그런데도 그가 귀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가 늘 예수님께 반응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내 안에 베드로가 보여서 내가 내 안에 있는 베드로를 봤다고 너무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금방 바람을 보고 흔들리는 모습, 결심은 했지만 오래 버티지 못하는 모습, 그런 내 모습이 보이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거기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베드로가 물에 빠져드는 순간에도 주님을 불렀고요, 주님은 그 베드로를 붙잡았습니다. 마침내 그 배 안에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라는 고백이 울려 퍼졌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데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흔들리는 순간에도요, 그 순간에도 결국 주님을 부르게 돼 있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더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잘 붙드는 데 있지 않고 주님께서 흔들리는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데 있습니다. 오늘도 바람은 있을 겁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도 상황은 여전할 수 있어요. 어떤 문제가 금방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 몸의 아픔이 그대로일 수도 있고요, 마음의 불안이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다시 붙들게 합니다. 바람보다 오래 주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람을 보다가도 다시 주님을 부르라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그렇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강한 척하지 말고, 괜찮은 척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 한마디를 진실하게 드릴 수 있다면 주님은 그런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흔들리는 자를 즉시 붙드시는 분이시고요, 빠져드는 자를 놓지 않으시는 분이고,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이 믿음을 버리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 안에도 베드로가 있습니다. 금방 바람을 보고 흔들리지만 그래도 마지막에는 주님을 찾게 되는 그 마음입니다. 오늘 잠시 시간이 있어서 처음 뵙는 목사님 네 분을 만나고 왔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그런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요동을 했어요. 그런데요, 가장 먼저 떠올랐던 생각이, 오늘 새벽 예배를 나오려고 3시에 눈을 떠서 준비를 하고, 아내는 먼저 보송으로 가고 저는 오늘 그 약속 때문에 강진 집에, 어머니 집에 머물면서요, 오늘 예배 말씀 정리 미리 다 해놓고 하니까 3시부터 눈을 감지를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분을 만나고 나서 제 마음이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와 너무 좋은 말씀을 들었지만 제 생각과 다른, 또 저에게 겁이 나는, 제가 감추고 싶었던 그 부분을 건드리셔서 너무 돌아오는 내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근데 그때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빨리 가서 옷 갈아입고 교회 가자.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 만나러 가자. 놀라운 것은요, 와서 저 제일 뒷자리에 앉아서 그냥 기도하고 있는데 그 요동치던 마음이
그 불안하던 마음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이 문을 나가서 제 마음은 다시 요동칠 수 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그분에게 들었던 이야기들로 가득 다시 또 제 마음을 고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손보다 먼저 우리를 붙드시는 그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배웠지만 제 삶을 통해서도 배웠습니다. 그러니 오늘 밤도요, 내일도 흔들리는 자리마다 사람보다 먼저, 내 계산보다 먼저, 내 경험보다 먼저 주님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람 한가운데서도요, 주님의 손에 붙들리고 마침내 우리의 입술에서도 이런 고백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도 베드로가 있음을 봅니다. 주님께 가고 싶은 마음이 없지는 않은데 조금만 바람이 거세어지면 금방 흔들리고 조금만 현실이 커 보이면 주님보다 상황을 더 크게 바라보며 두려워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